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이런 긴 인사를 하는 이유는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에 가장 짧은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일본 가면 시가 이 두 줄짜리 시가 있어요. 하이쿠라 그래요. 그거를 두 줄짜리 시가 어떻게 했냐고요. 근데 그 속에 굉장히 농축을 시켜요. 그래서 가장 짧은 기도면서 가장 언약이 담긴 기도를 모델로 제시하는 거니까 이거를 늘 하세요. 제가 지금 하는 거 우리 새가족분들 위해서 준비한 기도예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됩시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무리가 되면 안 돼요. 제자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 무리들이 이렇게 많으면 안 돼요. 제자들의 모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좀 믿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냐? 간단합니다. 제자 되는 거.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되고 붙어만 있으면 제자가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붙어있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고 자꾸만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니까 무리가 되는 거예요. 제자 되는 것은 힘만 빼면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버스 탈 때 이렇게 손잡이 딱 잡고 타잖아요. 손잡이 딱 잡고 타는데 교통사고 날 때 제일 많이 망가지는 사람이 힘 많이 쓰는 사람이 망가진대요. 그러면 제일 괜찮은 사람이 뭐냐? 안전띠 메고 맡겨버린 사람이 제일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띠가 가는 대로 그냥 쳐박히면 돼요. 그래야지 이 가던 관성이요, 이렇게 줄에다가 힘을 실으면서 이렇게 충격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막 버티려고 막 하다 보면 이게 뚝 부러져 버려요. 이게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완벽주의자들이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거든요. 자기가 안 하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안 돼요. 안 되니까 결국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편한 거는 맡기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거지만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제자가 되려면은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용을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하면요, 결국 안 돼요. 세상살이도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이상한 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고 순리를 따르고 그냥 순응하고 흐름을 따라가면요, 이상하게 쉽게 돼요. 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내가 의식을 가지고 심고 노력하고 방향을 정하면은 처음에는 잘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게 지속하기가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고달프다 이렇게 돼요. 그래갖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니까 하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거를 내가 순응을 하고 흐름을 잡고 방향만 잡았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고 잘 되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뭐 사법고시 이 4대 천왕이 있더라고요. 뭐 고등학교 정교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법대에서 정교수석 입학하고 그다음 또 사법연수원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하고. 근데 그 성적을 보니까 이제 1차 2차 뭐 이렇게 3차 시험 보잖아요. 수석 점수가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하게 높을 점수 같잖아요. 사법고시니까 80점 90점 나올 것 같죠. 안 그래요. 58.4 이게 수석이에요. 뭐 60.2 이게 수석이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무지하게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성적이라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본 중에 최하 성적일까 아마. 맨날 만점 가까이 받다가 사법고시 치는데 보니까 60점으로 받아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졌다 떨어질 텐데 수석이라 그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아무리 우리가 저거 하더라도
그냥 완벽한 게 없어요. 100점짜리가 없다니까요. 내가 임대로 순응하고 행복을 느끼고 그냥 하다 보면 어느 날 성적은 작더라도 수석이 된다니까요. 이게 서밋이라고 그래요. 이 원리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열매를 맺는 제자라는 제목이잖아요.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 이거죠. 이것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분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면 석가모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공자가 그리스도시면은 공자를 믿어야 돼요. 근데 그 그리스도, 모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최고의 응답을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도대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가지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죄인 돼서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본이 사단 문제란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니까 이 사탄을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이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신 거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해서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는 길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강단이 일종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무슨 길을요? 복음의 길. 그죠? 사건 문제를 보는 길, 눈.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는 길.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흑암을 꺾는 길. 문제를 회복하는 길.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안내해 주는 건 선지자 역할이죠. 그게 이제 목회자 일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하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지. 전부 죄인된 의식 속에, 죄의식 속에 살아간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근본적으로 죄가 없다.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지워버렸어요.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과거 지을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싹 끝내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마귀 나라의 왕인 사탄을 박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오셨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이 그리스도 일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일 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그럼 뭡니까? 지금 자꾸 들어가 보자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열매 맺는 제자 되려고요. 그러면은 예수가 누구신데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 왕, 선지자, 제사장 일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그 일이 뭔데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탄을 박살낸 분이다. 이 세 가지를 하러 오신 분인데,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증거가 뭐냐 이거죠. 지금 제가 지금 질문을 한 4가지를 한 거예요. 잘 정리를 하세요. 이거 중요한 키입니다. 사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부처가 그리스도 아니냐? 심오한데. 소크라테스 굉장히 철학적인데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인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충족해야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이거 충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첫째는 일단은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아담 하와의 후손입니다. 여자만의 후손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자의 후손, 인류 전체를 볼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여자의 후손은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은, 이분은 죄가 없어야 되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대속하는 대속제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 이라 그랬거든요.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죄를 전가시켜서 불을 태워서 죄가 없어지는 그런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있으면 피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거든요. 피를 흘려야만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고 원리고 제사함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되고 피를 흘림으로써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조건이에요. 십자가에서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조건은 굉장히 유일한 조건인데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 증거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증거를 한꺼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 방송 들어보세요. 저 불교 옛날에 많이 접했단 말이에요. 불경도 보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내가 영적으로 안 시달린 게 기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보면 심오하다니까요. 일체유심조.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청송교도소 딱 들어가니까 중간 복도 중간에 딱 걸어놨더라고요. 한자로 일체유심조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여기 누가 법사가 있나 싶더라고요.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심오하죠.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공부하러 갔는데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밤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뒤져보니까 물이 있거든. 이렇게 항아리에 물이 담겨거든. 그래가지고 벌컥벌컥 다 마셨다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해골 바가지에 물이 담긴 거예요. 해골 바가지 속에 빗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깨달은 게 일체유심조예요. 제가 이제 불경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불경 심오하다니까요. 근데 부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심오하고 깊이는 있는데 재문제, 사단문제, 그 다음에 이 재문제, 사단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 사람은 뭐냐? 인간인 거예요. 여자 유전 아니고 인간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 안 했어요. 그냥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 무덤이 있다니까요. 인간이라니까요. 심화해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 왜 제가 얘기하냐면은 죄송하게도 교황님이 좀 이렇게 이상하게 뭘 잘못 드셨는지 자꾸 그런 일을 하고 다녀요. 지금 전 세계로 다니면서 모하메드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있고요. 막 같이 악수하고 메카를 향해가지고 경배하고요.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동방 정교를 만나가지고 막 악수하고 포옹하고 오스큐뮬레이션이라고 입맞춤을 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그 사람들 종교의식을 하고 그래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 가슴이 아프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 이제 무당들하고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그 신령한테 절하고 이럴 판이라 지금. 모르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저 종교 통합하고 멋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거든 본질을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재문제, 사단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왕, 선지자, 제사장일 하러 오셨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바로 여자의 우선해야 되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야 되고 반드시 부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조건 하나 우리 전 세계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기도 심오하고 저기도 내용 좋고 저기도 그럴듯한데 왜 예수만 믿으라 그러냐? 이거 독선 아니냐? 개독교 이러면서 그러고 있다니 모르는 사람들 얘기죠. 참 지금 안타깝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하면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하면 잡혀가서 300만 원 벌금 내는 법이에요 그게. 왜 너들만 옳다 그러냐? 저 무당도 믿어야 되고 부처도 믿어야 되고 그게 맞는 거지. 니는 왜 니만 맞다 그러냐?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하면은. 그래도 돼요. 차별시키지 마라. 응? 동성애자도 사람 아니냐? 차별시키지 마라. 그들도 결혼시켜줘야 되고 그들도 목회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이라고 이게. 그거 반대하면요 잡혀가 300만 원 벌금 내야 돼. 말이 됩니까? 이상한 세상 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중우정치라는 게 뭐냐면요 무리 중자 어리석을 우자입니다. 이게요 잘못하면 그래 돼요. 100명 중에 90명이요 전부 동성애 맞다 그러면요 동성애 반대한 10명이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리가 어리석으면은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전부가 통과가 돼버려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중우정치입니다. 그 사람들이 맞는 게 아니에요.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어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를.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는 기적입니다. 이 하늘의 시줄과 날줄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좌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다 만났습니까?
이 하나님 은혜지요. 내가 노력해서 만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올 수 있도록 사건과 문제를 주고 고통을 주고 재앙을 주고 징계를 주고 징벌을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 눈물의 세월이 나를 하나님 만나도록 하는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징계가 나쁜 게 아니고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지금도 몰라가지고 고통 속에 흐느끼고 날마다 울면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거를 진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사람 살리라. 너희가 가서 내가 했던 것처럼 사람 살리라. 이거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제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럼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그거라면 여기 내용을 알아야 되고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이거를 우리 일생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가 만나는데 이거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세월 속에서 만날까 말까 확률 속에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저쪽 고통,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한 그런 존재라 해서 우리를 성도라고 합니다. 빠져나온 자란 뜻이에요. 성도란 뜻이.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빠져나왔어요. 저도 생각하면요. 야, 내가 진짜 축복받았구나. 어떻게 저런 데서 여기 빠져나왔냐. 있을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이러니 같지만요. 저는 어릴 때요. 불경책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독후감 써내고 이러면요. 제가 상을 많이 받았어. 글 솜씨가 있는 건 아니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어린 나이답지 않게, 예를 들면 국민학교 3학년 다니는데 원조교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일체의심조. 그걸 썼다니까요. 독후감을. 해골 바가지 보고 하던 일체의심조 모든 게 맘먹기 달렸더라. 이런 거 하면서 썼다니까요. 그거 하니까 선생님 보면 뭐 이런 놈이나 싶지. 어린애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상 받지. 제 배경은 그런 배경이었어요. 어릴 때. 제 사는 게.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을 많이 사는 것처럼 살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누가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항상. 자전거가 넘어져 있으면요. 저는 가서 이렇게 세워야지 직성 풀렸어요. 남들한테 줄을 서면요. 저는 항상 꼴찌에 서야 되는 것이 제 도리였어요. 남들한테 한 번도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은. 그게 지금도 남아있죠. 그런 게.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한 구석에 손해보는 느낌이 항상 들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전부 상을 받았는데 선행상 받았어. 불교 배경상. 영적 문제 상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알고 보니까 한많은 삶. 사람들 그렇게 눌려 삽니다. 남들한테 다 베풀어주고 퍼주고 다 하고는 자기는 집에 밤에 눌려.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래야 되나. 손해보고 살아야 되냐고. 나도 남들같이 악착같이 좀 살고 싶은데 이러면서. 그게요. A형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불교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염세적인 인생.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게 기적이라는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서 지금 빠져나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에 아직도 저같이 옛날처럼 맨날 눌려 살고 힘들게 살고 말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지금도 맨날 어렵고 혹시 이런 분 한 분이라도 있으면은 지금 이 시간 빨리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하면 빠져나옵니다. 아멘! 예, 빠져나왔어요. 자, 저쪽에서 전부 다 성가대 쪽 빠져나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이미 빠져나온데 뭐 나올 게 뭐가 있어. 이미 나와 있는데 나왔어요. 단 한 번도 여기서 안 빠져나온 분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 돼요. 안 빠져나온 증거가 뭐냐? 문제 속에 쌓여 있는 거죠. 뭐 빠져나온 사람 증거가 뭐냐? 문제가 와도 축복이에요. 그냥 나중에 보면 축복돼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왔잖아요. 문제 때문에 여기 빠져나와서 목회자 됐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저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질병이라는 문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통해 갖고 거기까지 오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다 발판이고 축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배려할 수 알아요. 제가. 왜요? 짧은 인생 기간이지만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렸다 보니까 혼자서 외로움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 상처가 많다 보니까요. 알아요. 누가 딱 얘기하면 딱 감이 와요. 아, 이 사람 굉장히 지금 아프구나.
마음속으로 늘 기도해줘요, 사실은. 표현 안 하죠. 그러나 제가 그거를 어떻게 무시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용을 알아야 되죠. 본론으로 가서 첫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 소원이 뭐냐? 우선 그거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냐? 이거 알아야 돼요.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1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농부라. 그 농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포도나무를 키우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요? 포도송이를 얻기 위해서요. 포도나무를 관상용으로 키우는 사람 없어요. 포도나무를요, 그냥 이렇게 뭐 쳐다보려고 키우는 사람 있습니까? 부자들은 있겠죠. 집에 한 그루 정도. 그런데 대량 생산해가지고 키우는 사람은요, 분명히 그 열매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경제를 통해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이러기 위해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농부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농부가 무슨 운동하려고 농사 짓는 건 아니거든요. 열매를, 수확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 열매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가장 기뻐하시는 소원이란 말이에요. 열매를 얻는 삶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은 자른다는 거예요. 열매 맺으면은 세운다는 거예요. 그 얘기한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게, 저는 많이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끔씩 보는 게 뭐냐면은, 미생이라는 그 프로가 있더라고요.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이 보니까, 옛날에 우리 그 회사 생활했던 그 모습이에요. 제가 무역에서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도 상사가 무역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제가 있을 때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이해가 돼. 이래 보니까. 아주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결국은 뭡니까? 열매를 남기는 사람은 살아남고 열매를 못 남긴 사람은 밟아 죽이는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이게 뭐예요 지금? 완전히 그냥 적자생존의 세상이죠. 힘없는 사람은 그냥 무시당하는 거고요. 조금 실적 있는 사람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실적 있는 사람은 평가받는 그런 세상이라면. 그러니까 속에는 간이라도 내줘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그러고는 지극히 아부를 떨어야 되고 살아남고 이런 세상. 참 여기 우리 성도님들요, 특히 남자분들 여기 와가지고 앉아 예배 드린 거 보면요, 전 참 눈물 날라 그럽니다. 옛날에 제 생각하면요, 야 어떻게 진짜 그런 어려움 속에 하면서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참 멋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진짜입니다. 옆에 분들 남자분들 보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참 멋있습니다. 소리가 약하게 나와. 이상하게 안 멋있나 봐. 자 다시 너무너무 멋있어요. 한번 해주세요. 예. 자,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여성들님께, 마찬가지입니다. 멋있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예.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요, 지금 세상이 어려워요. 다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복음을 알고, 정말로 이 말씀 따라서 여기 앉아 있는 게요, 이게 축복입니다. 제가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 속에서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열매 못 내면 죽이고 열매 남기면 살리고. 근데 예수님은 그럼 왜 이러냐 말이지. 예수님이 이러면 됩니까? 열매 없더라도 용서해주고 열매 있으면 더 격려해줘야지. 이 얘기가 그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보여준 내용이라 사실은. 우리가 뭐 열매 없다고 죽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실제적인 거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진짜로 하는 기뻐하시는 거에 방향을 맞추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갈급하고 힘든 영혼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영혼들을, 그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열매. 그죠? 영혼의 열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전도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이제 복음을 알았으면은 얘기하다 보니까 옆집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도와주는 거 있죠. 어떻게 도와줘요? 기도해줘야 돼요. 저 사람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냥 가만 놔두면 됩니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또 말이라도 힘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죠. 격려해주고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들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상대방의 말을 계속 경청해 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요즘은요 남들한테 진실을 말할 때도 없고 진실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외로운 인생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 말을 계속 들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하면요, 말을 계속 들어주면 돼요. 들어주고, 아유, 얼마나 그러냐고,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얼쑤라 그러거든요, 일종의. 이제, 딱 대기하면은, 얼쑤 하고 딱 한번 쳐주고, 그게 이제 일종 말하자면은,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그 한마디가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풀어줘요. 남편이 아내를 그려보세요. 당신 얼마나 힘들었겠어. 야, 오늘 추웠겠다. 다 풀린다니까. 오늘 하루 종일 참 고생 많았겠어. 술 한잔하고 온 남편 보고, 내가 요새 미생을 보니까 당신 정말 이해가 돼. 눈물을 흘려주면서. 위로를 해주면서 손을 꼭 잡고 얼마나 오늘 고생이 많았어, 당신. 사랑해. 다 풀린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웃을 딱 도와줘야 돼. 이게 바로 뭐냐? 전도 열매, 영적 열매, 이 열매를 얻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또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소원이 이 외적인 전도 열매, 영적 열매도 중요하지만 내면의 열매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한 열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랑과 희랑과 화평,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9가지 열매예요. 이 내용을 가만보면요. 사랑과 희랑과 화평은 내 자신에 대한 열매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이 따뜻해집니다. 사랑스러워지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맺는 그런 사람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 됩니까?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절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온유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해서는요. 오래 참습니다. 그 사람은 수용하고. 그 다음에 자비를 베풉니다. 지극히 선하게 합니다. 양선. 이 9가지가 나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변해요. 그래서 또 다른 열매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빛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모든 착함은 우리 자신에 대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의로움에 대한 거는 이웃에 대한 의로움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의로움을 나타내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진실함이에요. 이 3가지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착하다는 말은 이 지극히 선한 것을 갖추는 삶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란 거죠. 착하다는 게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복음을 해본 사람을 착하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진실함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맥락이. 그래서 이 3가지가 하나님과 나와 이웃, 이 3가지요. 하나님과 나는 믿음의 관계고, 나와 이웃의 관계는 전도, 생명을 살리는 관계, 도움의 관계요. 섬김의 관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2가지 측면이 있다. 그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하고 니를 살리라. 2가지요. 바깥에서 살리고 나를 살리고 이 2가지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소원입니다. 우리를 살피면 나를 좀 살려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절망해서 안 되겠구나. 나를 이겨내고 스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발견해야 돼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그게 나를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들, 갈급한 영혼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 세상 원리는 막 죽이고 막 하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작은 2번째로 뭘 주시죠? 우리 가지를 깨끗게 만들어요. 3절 보세요.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랬어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를요, 열매 맺는 가지를 정돈해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영적 가지치기가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지 아세요? 영적인 가지치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게 바로 여리고예요. 여리고 성입니다. 그게 바로 홍해입니다.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용광로 속입니다. 그게 바로 사자굴 속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인간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재앙입니다. 문제입니다. 징계입니다. 형벌입니다. 질병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에게 뭘로 보이냐면은 마치 우리에게 징계로, 고통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요. 자꾸만 우리 인생을. 왜요? 열매를 집중시키려고요. 열매만 맺어야지 딴 거 맺으면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 이민 간 브라질 사람이 들깨가 먹고 싶어가지고 깻잎을 먹고 싶어가지고 깻잎 지단 거 먹으려고 한국에서 그 씨앗을 들깨를 가져가서 뿌렸대요. 그러니까 브라질이 따뜻하잖아요. 이게 막 엄청 자라는 거예요. 하늘 끝까지 자라. 그래가지고 한국보다 2배만큼 높이 자랐어요. 근데 이파리는 요만 손가락만하게 열리더래. 내가 필요한 건 잎사귀인데 이게 다른 데로 힘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줄이기로 다 가고 잎사귀 요만한 게 그게 달리더래. 그래서 그거 뜯어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뭐 하려고 심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습게 되잖아요. 그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데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그 장 가지로 다 가버리네. 열매는 손가락만해. 포도송이가 손만해. 이렇게 포도송이 담겨 있는 배갈짜리가 요만해요. 따니까 이거 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래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지를 다 잘라야 돼요. 자르면은 그 힘이 열매로 확 가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가지치기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것을 통해서 연달한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쓰시려고 하는 완전 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 이거 기뻐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요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를 주나니 징계가 없은 즉 사생자요 그랬어요. 사상하라고요. 버린 자식이에요, 그게. 사랑하니까 징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딱 받을 때 오히려 마음을 회복하고 이유가 있다. 계획이 있다. 징계는 다 누구든지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걸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요. 이런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과 이유를 알았다면 열매를 맺는 비결.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열매를 맺겠냐 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3절부터 5절 보세요. 너는 내가 이루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징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면 다 부러지고 다칩니다.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시간표 되면 열매 나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나를 강화시키는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리스도를 강화시키는 신앙생활 성공하게 됐습니다. 요건 열쇠고 키고 반드시 기준이에요. 나를 강화시키는 신앙생활이 뭐냐면은 주로 입에서 나오는 게 나 금식 40일 금식 3번 했어. 나 성경 800독 했어. 나 기도 하루에 7시간씩 해.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루 난 전도 진짜 한 달에 전도 50명씩 해. 예를 들면 숫자나 이런 거 갖고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 거잖아요. 자꾸 나를 강화시켜요.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근데 뭐? 그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하려고 맨날 근심해. 걱정해.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또 어떡하지? 맨날 그래. 그 변화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시군 그렇게 했던 게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인도받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강화시키는 사람은 성경 그렇게 많이 안 봐도 하루에 그냥 한 페이지 읽습니다. 묵상합니다. 깊이 묵상합니다. 왜 이 말씀 주셨지? 문제가 오면은 흔들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뜻이 있겠지. 자, 잘 때면요. 크게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없으니까. 그러면서요. 기도하는데 한 5분만 기도해도 믿고 기도해요. 진짜 응답 와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내 대상자 놓고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 하신다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달라지죠. 자꾸만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있나. 세월이 지나도 내가 한 것이 없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지고 받은 응답은 많은데 나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부담 없습니다. 아무것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행복해집니다. 근데 뭐가? 근데 뭐? 그러면 행복해. 근데 뭐? 그러면 근데 행복해. 근데 뭐? 근데 너무 좋아. 지금 맨날 그래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바랄 거 없다고. 이런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붙어있는 비밀이에요. 사실은. 내가 자꾸 드러나면은 마음속으로 이거 아니야.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왜 자꾸 내가 높아지고 있어? 이거 잘못된 거야. 내 낮춰야 돼. 나 이거 잘못된 거야. 내 사람 속인 거야. 이런 생각 들면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네 축복 다 받았잖아. 뭐 여기서 줄 게 뭐 있냐, 이래요. 네 축복 다 받아놓고 뭐 받으려고 그래, 여기 와서. 천국 가서 살아, 그냥 저 굽속에 가서. 그럴지는 모릅니다. 제 생각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강조시키면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영광을 뺏으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이 신앙돼야 돼. 붙어 있는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절대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하냐? 두 번째.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돼, 우리가. 붙어 있고 죽어야 돼. 힘쓰지 말아야 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 시대 때 실패한 이유가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전히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처럼 사귀고 종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주인으로 섬겼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강화시키는 건데 내가 종으로 부렸다는 말은 나를 강조한 거예요. 실제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패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매주 같은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왜 이 말씀 드리냐? 각인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앞서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것이 감사할 뿐이죠.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물론 이제 방향은 맞춘 게 중요하니까, 포럼과 간증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내가 실려갖고 하면 큰일 나요. 나를 빼고 하세요. 나는 죽은데, 죽은 자가 뭔 말이 많아요. 그쵸?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를 자꾸 인정해줘야 기분 좋다. 그 사람은 좀 약간 그런 병에 들어있단 말이지, 지금. 자꾸 인정해주거들랑, 목사님, 지금 뭐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진짜요, 그게. 제가 자꾸 칭찬해주는 사람이 제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자꾸 칭찬해줘야 될 것 같으면. 그럼 그 사람 망가뜨리고 있는 거 제가. 그래서 돌아서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참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이거. 마음이 약해서. 마음 약해서. 왜냐면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해주면 또 시험 들거든. 그 장단을 맞춰주다 보면 그 사람 망가진단 말이야, 잘못하면. 그 10년을 그렇게 해봐요. 나중에 어떻게 되세요? 사람 앞에 가서, 목사님 칭찬 맨날 해주던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열매 맺는 비밀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소견을 어른들 행하세요. 하나님 중심 되세요. 그리스도한테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이거 진짜로 진실 타임. 이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칭찬해 드릴 거예요. 그래도. 그럼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럼. 자, 세 번째. 열매 맺는 제자. 열매 맺는 제자가 있어요. 7절에 보고 8절에 이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이 나옵니다. 7절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이제 열쇠입니다. 열매 맺는 제자의 가장 큰 열쇠가 여기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루라,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거예요. 세 가지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라. 응답 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응답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언약이 뭡니까? 강단 메시지입니다. 제가 1년 동안 하면서 포럼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만나는 분들한테 포럼 해보면은 그냥 뭐 그날 오늘의 말씀 맞기는 맞아요. 또 뭐 어떤 자기 나름대로 그냥 어디서 본 말씀 이거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직접 면박을 줄 수가 없어서 오늘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1년 동안 보니까 거의 한 90%가 강단 메시지 포럼 안 해요. 보면서 오늘은 해야 되겠다. 연말 가기 전에. 강단에서 선포하면은 요번 주에는 열매 맺는 제자를 가지고 포럼 하라 그러면 그걸로 한 주간 살았던 포럼을 해야 돼요. 몇몇 분을 하시더라고. 지난주 말씀을 잡고 내가 이런 응답 받았으면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어디서 받은 말씀 있잖아요. 강단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서 받은 말씀 갖고 쭉 포럼을 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닌데 우리 교회 강단은 우리 교회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셔야 돼요. 이 통일시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세요. 자, 포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번 주 강단 갖고 포럼 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요한복음 15장이 안 나와. 제가요, 이사야서 38장, 17장에서 은혜 받으면 되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틀렸다 얘기할 수 없지. 말씀 잡았으니까. 당신은 얼마나 족보요? 어디 자다가 나무다리 끌고 와요? 내가 얘기는 못하지만, 오늘 얘기 드립니다. 다음 주도 또 그렇게 포럼하세요. 말은 안 합니다, 제가. 이제 통일시키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안 돼. 그러면 예배 안 오신 거야, 그분은 분명히. 졸았든지. 진짜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2주의 성취를 우리 교회 시간표 말씀이에요, 이게. 그 포럼은 어디 가서 저 낙동하고 오래같이 던져버리고, 이제 좋긴 좋은데 말씀 잡았어. 은혜인데, 그것도 가지고 포럼 하니까 한다니까. 익숙하니까. 생각을 해봤으니까. 강단면서 생각 안 했거든. 이게 지금 틀린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또 포럼 하랑 참석 안 하고 이러지 마시고,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예배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말씀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한 주간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예배, 우리가 이제 좀 회복하는 게 또 하나가 예배 시간 맞추세요. 10분 전에 오신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늦음하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 사실은 손해봅니다. 여기가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중심을 담는 거라 보면은 제일 먼저 와서 미리 와가지고 본문 찾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겠어요. 아니면은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막 간신히 와가지고 뒤에서 앉아서 뭘 한지도 모르게 막 황급하게 와서 앉는 그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입장 바꿔놓고 그 늦게 오시는 분이 여기 서 있다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저기서 지금 헐레벌떡 달려오거나 늦게 오거나 이렇게 했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라는 것은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고 정말로 거기에 힘을 받는 자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좀 준비해서 와야죠. 한 해 동안 이게 쌓이면요 분명히 그 사람한테 나타납니다. 한 10년을 딱 그런 태도를 하면요 분명히가 아니고 분명히 이는 절대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태도가 결정됩니다. 거의 결정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일찍 오세요.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고 자식들을 정말 응답받은 사람 만들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정말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건변하는 겁니다. 다음 주 늦어도 뭐 얘기 안 해요, 저는. 그냥 얘기 안 할 거예요. 똑같이 그냥 얘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한 번 얘기해야지. 자꾸 하면 잔소리 되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강단 흐름을 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8절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는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전도, 성교의 방향을 맞추고 렘넌트 살릴 후대의 방향 맞추고 복음 경제의 방향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사람, 성교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분, 그 다음에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방향을 맞추는 삶,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음을 위한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 네 가지 삶의 방향을 맞춘 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게 돼 있어요. 이게 열매 맺는 태도예요. 이런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이 축복 다 뺏어가요. 복음이 뭔지, 내용이 뭔지 하나도 모르게 만듭니다. 들으면은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영적인 문제가 오요. 우리도 모르게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 집중해버리면은 이게 다 하나님 회복시켜줘요. 창조의 능력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해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어라. 예? 그래서, 기는 자보다 난 사람이 뛰는 사람. 뭐죠? 기는 자보다 걷는 사람. 걷는 자. 걷는 자보다 뛰는 자. 뛰는 자보다 나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붙는 자. 등에 엎여 있는 사람이 훨씬 편안해. 한번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끝까지 붙어 있으면은, 이 길이라 그랬거든.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자기가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뭐 가지를 자기가 만들 수도 없고, 포도를 만들 수도 없어요. 붙어 있으면 영양분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예배를 진짜 사모하라. 예배를 준비하라. 이거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과 기도의 삶이 예배부터 시작이 돼요. 막 여기 예배를 등한히 하고 대강하는 사람이 기도하겠어요? 저는 100%안 한다고 봅니다. 말씀 보겠어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쓴다고 봅니다. 자기 속에는 어른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제가 여기서 아무리 힘주려고 얘기를 해도 그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각인이 안 돼요. 체질이 안 돼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또 고통 속에 박는 거예요. 계속 악순환돼, 이게.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은 큰일 납니다. 가정 문제입니다. 복음은 모든 거 해결된다 그랬는데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요? 그분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중심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최고로 한번 응답 한번 받아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같이 한번 받은 말씀 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묵상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 관계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하나님이 강화되고 그리스도가 강화되고 정말로 성령이 앞서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 노력과 열심과 생각과 계획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만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은 우리가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아버지 열매를 맺는다 하였사오니 우리 자신들이 앞서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 앞을 인도하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별 성도의 모든 영혼들 갈급한 분들 포함하여서 오늘 이 시간 완전 회복되고 해방되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